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지요. 참 추석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설날과 더불어서 아주 가장 우리가 참 귀하게 지키고 있지요. 추석은 보통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래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가 추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을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지키지요. 그러나 의미는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으로 추석은 우리 조상님들한테 차례를 지내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또 이제 우리 추석도 그런 의미로 지켜야 맞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농사를 지켜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즐기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이렇게 이 들판을, 해창만 들판을 가요. 참 올해 농사도 얼마나 참 잘 됐던지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 고흥 땅에, 우리나라에 농사를 아주 잘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참 이런 때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보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도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켰냐,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야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명절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네가 사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셔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 우리가 아프면 불행하지요. 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행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들 동의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았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 자부가 이 발이 이게 뼈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말이에요. 기부스를 했어요. 뭐 2달 동안 기부스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딸을, 그 손녀지요, 한 2주 이상을 저희들이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만 3살이 미처 되지 못했는데 그의 비유를 제가 맞추느라고 말이죠. 참 애를 썼습니다. 뭐 맛있다고 하는 과자 다 사줬지, 뭐 하여튼 뭐 맛있다고 하는 음식 뭐 하여튼 뭐 다 어떻게 하든지 다 만들어줬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대로 다 놀아줬지, 하여튼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지 아빠가 한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애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두고 자기 아빠가 가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깨달았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데려다 줘야 되겠다. 지 엄마이 아프든지 말든지 부모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당장에 그냥 데려다 줬습니다. 가는데 그냥 곤히 잠이 들었어요. 잠에 깨서 보니까 지 엄마 아빠를 만났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 얼굴을 막 만지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애들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행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설령 때는 우리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당장 내가 무슨 일이 터지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 사방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앞에 있는 모든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모든 앞길의 어둠을 다 쫓아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다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름한 집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다르겠습니까? 특별히 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뭐 좋을 때는 뭐 참 헤헤하고 웃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않으면 그냥 입이 한자로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만 주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감사의 여부다. 감사. 믿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순간이에요, 순간. 감사도 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물이 솟아나고 그럴 때는 춤을 추고 감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뭐냐?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느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한 집에서. 농사 지을 때는 식구가 많아야, 일손이 많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가족 제도가 싹 해체돼 버렸어요. 이제 뭐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다 그냥 막 객지로 가는 것입니다.
다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소위 핵가족 제도가 돼서 부부하고 자녀들만 사는 이제 그런 가족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나 되면, 추석이나 이제 설이나 되면 고향을 찾아서, 부모를 찾아서 막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대로 또 괜찮았는데 이 코로나가 또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야, 올 필요가 없다. 부모들은 그냥 잘 산다. 돈만 보내라. 이런 격이 됐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찾아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가정도 막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결혼할 줄을 몰라요. 그냥 혼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혼밥, 혼자 밥 먹,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 혼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객지에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서 혼밥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혼자 사시니까 혼밥 하시는, 혼밥 집에서 혼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참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명절만이라도 자녀들과 친지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 이스라엘은 말이지요, 그 안식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처럼.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해가 지면 시작이 돼요. 날짜가 바뀌어요.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데 해가 서산에 떨어지면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안식일에는 다 부모님 집에 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오는 거예요. 오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가 져버리면 안식일이니까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부모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성경을 읽고 쉬면서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자기 살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식들도 주일만 되면 나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나 구역장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 뭐 성가대 해야 돼요. 가버려, 이게. 최소한 1년에 단 2번이라도 제대로 고향에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다 해서 뭐 도시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뭐 찌그러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신 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런다니까. 안식일은 다 부모에게 찾아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안식일은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즐기고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가족은 즐겁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살아야지.
할렐루야. 최소한의 단위예요. 최소한의 단위.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다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죠. 이거. 더 나가서 오늘 초막절, 우리 좀 말하자면, 의미로 말하자면 추석이지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랬어요. 너는 다른 나그네 고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보내라 그랬어요. 참 이제 너무 이제 세상이 개인화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회가 됐지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나만 우리 집만 잘 되면 그냥 돼. 이런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뭐 도시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면 옆집이 아파트 누가 사는지 알긴 합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몰라요. 몰라. 여러분, 지하철을 타도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서 보면 다 그냥 각자가 그 휴대전화 보고 있다니까. 옆에 사람 말하는 사람이 친구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뭐 마을에 살고 많이 살아도 나는 고독해. 왜? 마음을 열고 친하게 대화할 친구가 없어. 이것이 요즘 세상의 현상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만 그 사람 이름 알지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압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속속들이 알고 네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몇 명. 이런 게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외로워요, 외로워. 누가 이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가 뭐예요? 고독사. 혼자 그냥 살다가 혼자 시름시름 아프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려. 밤새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어. 야, 이게 고독사. 자식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게 고독사예요, 고독사.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어요.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대요. 한 대여섯 명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하냐? 서로 간에 한 번씩 상대방에게 전화해주는 일을 하는 거. 전화. 밤새 안녕하냐? 밤새 별일 없냐? 5, 6명이 서로 전화를 해줌으로 어쩌겠습니까? 밤새 무슨 일 없었냐? 심장마비 없었냐? 갑자기 죽은 일 없냐? 알아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정도로만 제가 그냥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참 우리나라 보니까 그래도 참 이게 복지가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뭐 지원사로 있어가지고 30도가 넘으면 계속 아니 어머니 오늘 30도가 넘은답니다. 밭에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계속 전화해 주잖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집에다가 비상벨도 달아줘. 비상전화인지 비상벨인지. 고독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고 나는 우리 집만 편하고 잘 된다는 이런 짧은 생각은 결국 나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세계 제2차 대전에 그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고 아주 반나치에 저항해서 아주 앞장섰던 분 중에 그 마틴 나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태인이야 잡아가서 죽든 말든 모른 척했다 이거. 왜?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잡혀가도 그냥 남이야 잡혀가면 말든지 냅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천주교에 대한 사람 잡아갔다 이거예요.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 이웃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내 친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친구들보다도 내 가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붙들어주고 대변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잘 사면,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나도 죽을 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제권이 없다니까요.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병이 제일 무섭습니까? 어떤 병이 제일 무서워요? 암이 무섭죠. 암보험 하나씩 다 들어놓으셨습니까? 암보험 들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또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 심혈관계통병이에요. 여러분,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당뇨, 서서히 언제 모르게 죽어버릴지 모르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순환이 잘 돼. 피가 잘 돌아야 돼. 잘 돌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돼. 잘.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 시골에서는 옆집 사람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살지 않습니까? 참 그나마 어찌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도시에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참 그래도 잘 있었냐, 밤새 안녕하냐, 회관에서도 만나고 참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혀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막힌 곳은 뚫어야 돼요. 뚫어야.
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담이 막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이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다 헐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가셨어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다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에 유명하시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플로잉의 역사라고 합니다. 흘러가게 한 다음에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막히면. 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이랑 들으니까, 저 주암 그 수원지에서 여기까지 이제 수도가 확 들어온다고 그래요. 수도가. 여러분, 중간에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도 자주 만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국민들도 국민들끼리 하나가 되고, 여러분, 서로 갈라놓고 찢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나라 정치가 문제가 심각한 게 여러 가지 지금은 뭐입니까? 서로 그냥 국민들끼리 원수를 만든다니까, 원수를. 이게 문제예요. 북한과도 자꾸 어떻게 하든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통하고 이산가족도 만나게 하고, 그래야 이게 서로가 사는 것이지. 제가 어젠가 보니까 어물풍선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뭐 터지고 어디가 뭐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막 그래버렸대요. 어디다 정부에서도 책임도 안 진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꾸 북한으로 뭘 보내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그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 자동적으로 나온 것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탁 스톱을 하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다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